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데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행한 아무것도 없고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거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구걸하는 한 장소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을 하고 있었죠. 한 신사가 그리로 지나갈 때마다 이 거지에게 10,000원씩 넣어주었습니다. 그러자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지나갈 때마다 그 거지에게 10,000원씩 나누어 주고 지나가자 이제는 그 거지는 그 신사가 지나갈 때만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이후로부터는 돈이 액수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 거지는 마음에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10,000원씩 계속 나누어 주었었는데 왜 그 다음에는 달라지고 또 그 다음에는 달라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궁금증을 참지 못하여 지나가는 그 신사를 붙들고 묻습니다. 선생님, 전에는 늘 지나가실 때에 10,000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는 5,000원으로 줄어들더니 이제는 또 2,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체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신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총각이었으니 여유가 있어서 10,000원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쓸 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5,000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예쁜 우리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2,000원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준 것만 해도 이 거지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거저로 그냥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지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어이가 없어하는 표정으로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신사 양반, 어찌 내 돈으로 가족을 부양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거지는 그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은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선물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의해서 값없이 그 은혜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 사랑에 의한 선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구원의 큰 은혜를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거저로 준 은혜이기에, 우리가 감히 받을 만한 조건도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것이기에 그 받은 은혜의 감격을 안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갚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까? 그렇다면 나는 그 은혜 갚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역 감당하는 열심과 열망, 그것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심지어 내 목숨, 내 몸을 위해서라도 전적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바로 이런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18세기에 미국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와 신령했던 설교자 로버트 맥체이는 29살에 죽었다. 회심치 못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라는 책을 통하여 조지 휘필드를 비롯한 걸출한 설교자들로 하여금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했던 조셉 얼라인은 30대 초반에 운명하였다. 마틴 루터나 조지 휘필드, 그리고 존 칼빈, 찰스 스펄즈는 모두 50대 초반이나 중반에 죽었다. 무엇 때문인가? 그들은 목회와 설교, 집필을 위하여 남보다 지나치게 힘을 소진한 과로가 이른 죽음을 가져온 것이다. 그들은 쉼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조지 휘필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썩어서 죽느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아서 죽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이렇게 이들이 이런 전적인 희생과 헌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서 자기의 목숨이 얼마 살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겐 너무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갚는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몸, 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모습에서 이런 온전한 사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온전의 사역의 모습이 어떤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값없이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은혜의 감격을 깨달았을 때에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많은 고난과 희롱받은 십자가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뒤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병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심한 희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엄청난 많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무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잡기 위하여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로마의 빌라도의 군사들은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그 앞에서 절하는 모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골고다로 끌고 갔습니다. 골고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였었는데, 그 아람어로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해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아마도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에 바로 붙여진 이름 같습니다. 주 4세기에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불가타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불가타역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에는 이 골고다를 갈보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 가운데도 갈보리라고 부르는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라틴어로 이 갈보리라고 하는 말은 해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몰약은 그 맛이 아주 쓴 그런 약 같은 것입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 그것은 일종의 마취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조금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에게 먹이고자 했던 거지요. 십자가에 못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양손으로 버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짤도에 박는 못처럼 아주 큰 그런 못을 양쪽 손에 다 박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발도 겹쳐서 구부려 놓고 그 발 위에 못을 박아야 됐지요. 그것을 박힐 때에 얼마나 큰 고통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몸소리를 치며 그리고 온 몸을 뒤틀고 그렇게 고통받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것을 행하는 군인들은 그 일을 행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쪽 손에 못을 박을 때에 그 엄청난 고통과 몸부림, 그것을 또 다시 박으려고 행할 때에 엄청난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렇기에 이 군인들은 예수에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먹인 거죠. 정신을 몽롱하게 하고 몸이 마취된 것까지 그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여서
무엇을 쉽게 받고 자기네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을 맛보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차라리 그것을 받아 마시고 온몸에 그 통증, 고통, 괴로움 그 모습을 없애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십자가의 그 고통 그거 다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것을 거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 요한복음 18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몰약을 탄 포도주 그것을 거부하셨을까? 그것을 먹으면 온몸에 맞추고 되는 것처럼 행하여 모든 통증, 고통들을 다 제거할 수 있을 텐데 조금 수월하게 십자가를 치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것을 거부하셨을까? 그것은 죄인들이 당하는 그 많은 고통, 그 모든 어려움, 괴로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기를 원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고통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몸소 다 겪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아니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20절, 2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지나갈 때에 이 군인들이 가는 그것을 위해서 강제로 이 식민지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그들에게 노역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 5리 정도, 2km 정도를 그들이 이제 그 노역에 동원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이 로마의 군사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잡아다가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이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 그 이름이 시몬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를 때에 시몬 베드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이 시몬에게 붙여준 그런 이름입니다. 원래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마도 구레네로 이주하여서 구레네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구레네는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 해당한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을 떠나 리비아의 구레네로 이민 가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으로 왔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중에 빌라도의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이 일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있어서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없습니다. 재수 없게 붙들려서 재수의 오음이 붙어서 결국은 예수님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사람, 그렇다면 내가 재수에 오미 붙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괜히 이리로 왔다 생각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냥 그의 집으로 돌아갔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이 어떤 것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핍박을 피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유럽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일에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있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느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중추적으로 일하는 믿음의 지도자, 그 사람 가운데 구레네 사람 누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구레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거기에까지 가서, 아프리카 지역인데 그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의 모습 가운데서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 그것은 조롱과 모멸과 희롱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향한 엄청난 사랑과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 자기가 사는 곳 구레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며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는 이런 큰 사역을 감당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구레네를 떠나 로마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소문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향하여 단순하게 구레네 사람 시몬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 당시에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을 아는 것보다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데,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치고 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무엇이겠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이 로마에서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서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루포는 누구입니까? 시몬의 아내이지요. 그러면 이 시몬의 아내, 그 아내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 그렇게 불렀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로마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전적인 협력과 그리고 희생과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정말로 충성스럽게 그 사역을 감당하며 사도 바울도 그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며 그는 내 어머니라 그렇게까지 인정하며 섬기는 그 모습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의 사역 감당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그 모습, 이것이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아마도 도망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해갖고 그렇게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모습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다. 바로 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은혜를 내가 덧입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 순간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은 창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롱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감격이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는 온전하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근원이 되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엄청난 은혜의 감격이 시몬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와 그의 자녀들, 그의 아내에 이르기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전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감격입니다. 나는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죄악된 사람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자녀로 살을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희생, 전적인 헌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거저로 주신 거지만 거저의 것이 아닙니다. 거저로 주신 것, 그것이 어떤 모습 가운데서 주어진 것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기쁨과 은혜의 감격 가운데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믿음의 사역,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의 감격이 그냥 주어진 것으로,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냥 내가 선택하고 내가 교회 다니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에 어떤 큰 침례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라고 그러죠.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열심으로 열정을 다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는데 성도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인원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드디어 교회의 운영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쩔 수 없는 가운데 주일날 이런 광고를 했다고 그럽니다. 도저히 더 이상 교회를 운영할 수 없어서 다음 주일에는 고별 예배를 드리고 교회 장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 신문에다가도 크게 이렇게 광고를 했다고 그럽니다. 다음 주일에 교회의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지역 신문에다가 그렇게 광고를 했던 거죠. 그 신문 기사를 보고 그 교인들, 특별히 교회를 잘 나오지 아니하는, 교인이지만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던 거죠. 아니, 교회가 무슨 장례식을 행하는가, 교회 장례식이 어디에 있는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날 주일에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평소보다도 많은 교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를 간단하게 행한 뒤에 강대상 앞에 관을 놓았는데 교인들이 한 사람씩 와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장례를 행할 때에 죽은 분의 얼굴 그리고 옷을 깨끗하게 입히고 화장을 하고 마지막 모습을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한다고 그러지요. 바로 그 관을 놓고 교인들이 한 사람씩 와서 그 관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장례식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본 교인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목사님이 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관 안에다가 유리를 붙여 놓았던 거죠. 그리고 그 관을 들여다보는 그 사람은 관 속에서 자기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관 속에 있는 그 사람은 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왜 그렇게 교회의 장례식을 치른 것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드리게 하는 이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당신은 죽었기에 여기 관에 누워있기에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었던 거죠. 관 속에서 자기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다고 그러지요. 이제는 우리가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죽은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의 사역을 감당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모두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자.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침례교회의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당하신 희롱과 모욕, 고통이 그냥 행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이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희롱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의 감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더 큰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를 받은 모습이 아닌 것이죠.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사역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고통당하시고 희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신 바로 그 모습이 내가 당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니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그래서 관 속에 누워있는 내 모습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있습니까? 이제 이 시간 묵상하시며 여러분들의 사역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적인 헌신으로 사역 감당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